샬롬 반갑습니다. 정말 바라지 않았던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가운데 엎드려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담아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우리 처음부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마지막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 높이는 그 찬양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 난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음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도 주님과 나의 사이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과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나아가서 주님의 친밀한 관계가 표현하게 해주시고 진짜의 천성에서 우리가 각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이 나오시고 주님 앞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가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각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많은 확진자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 하루빨리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주님 안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고 있는 와중에 주님, 질병의 위협까지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의 위협이 날로 거세지는 그 땅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제도 없고 주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 땅 가운데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그 땅 가운데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곳 가운데 선교의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정과 주님, 그들 가운데에 건강함으로 채워주셔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이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무언가 잘 붙어 살아가는 존재, 무언가 어떤 존재에 잘 붙어 살아가는 존재를 생각하면 제 머릿속에 항상 떠오르는 생선이 한 마리 있습니다. 바로 빨판상어입니다. 사실 이 빨판상어는 상어가 아닙니다. 상어랑 상당히 떨어져 있는 목에 속해 있죠. 그런데 이 빨판상어가 살아가는 방법이 커다란 물고기, 상어나 대왕고래와 같은 거대 물고기들에 딱 달라붙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어 옆에 살아가는 이 물고기의 모습을 보고 이제 빨판상어다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빨판상어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서 주로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이냐면 이 붙어있는 존재, 커다란 물고기가 먹다 남은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들이지 않고 이 큰 물고기에 붙어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커다란 물고기를 향해서 있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큰 물고기가 와도 그들을 잡아먹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그 옆에는 상어가 있기 때문이죠. 상어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어느 누가 이 빨판상어를 공격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빨판상어가 상어한테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를 겪었는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지는 진노는 파멸이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냥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내버려 두셨음을 3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둔다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넘겨주는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 범죄한 이스라엘 주변국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넘겨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버려두다, 포기하다라는 것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24절에서 내버려둠을 이야기하면서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께서 본능적인 인간을 방치해 두시면서 첫 번째로 방치해 두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바로 자신의 뜻을 다른 어떤 대상에 투영하면서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그 존재를 섬겼던 것입니다.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현상은 26절에서 27절에 이야기합니다. 26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 여기서 순리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쓸 것이라는 말은 무언가 사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남녀간의 생활,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의 삶 가운데 남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여자끼리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자들만 그랬을까요? 27절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사는 인간에게 방치해 두시면 이처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우리가 지금 현재 로마서가 쓰여지고 있는 로마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로마의 모습이 방탕함 가운데 살아갔고요. 남녀가 남녀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 그 동성애의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데,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응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것이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것, 영리라는 말을 쓰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내버려 두었을 때, 방치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합당치 못한 일, 그릇된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데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총 21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는 불의함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21가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된다면 한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문제로 기결되게 되는데 바로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지껏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던 인간들 가운데에 인간 사이에서 다른 사랑을 꿈꾸고 그러했던 것들이 끊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나타났던 행동이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들이 바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인간과의 관계조차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게 행하던 수많은 일들로 많은 이들이 상처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듯이 말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성,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결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이 맞이할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민과 아픔, 갈등을 주시고 어찌할 수 없는 구석텅이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청산해 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과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빨판 상어가 무시무시한 상어에게 딱 달라붙어 있듯이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과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시겠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신호가 있다면 우리 지금 당장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서 그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자들, 믿음으로 복음에 이뤘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품에 딱 달라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본능에 충실해 살아가는 이 수많은 이들로 인하여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부모를 죽이고 또한 자녀를 내팽개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고대 로마가 굉장히 타락했던 이유는 바로 이 성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에 자신들의 쾌락, 자신들의 이성만을 챙기는 그 삶 가운데에 어찌할 수 없는 더러운 일들도 많이 행했던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욕심들, 그러한 일들 때문이었죠. 이 시대가 그 시대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하는 이 더러운 본능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의 품에 찰싹 달라붙어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어지러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본능에 충실한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을 잊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과 그걸 잊은 채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맞이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내팽개쳐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붙들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있고 신호가 있다면 우리 민감하게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떠오르는 잘못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주님 뜻을 따라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다른 곳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의 동행한 가운데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언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마치 본능에 충실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탐욕스럽고 욕심 가운데 거하며 시기하고 분쟁하고 미련한 삶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심을 하나님께 주시는 신호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 소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붙들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우리가 다른 곳에 어떤 곳에도 의지할 것이 없음을 주님 깨닫게 나아갑니다. 주님께 달라붙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고대 로마 가운데 지금 타락한 모습,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지각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데 그 고대 로마의 모습이 지금 현재와 다를 것이 무엇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구별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한 분께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 학교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를 놓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놓으면 놓아집니다.
우리가 붙들 때에 붙들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해서 언제 어느 때든 우리가 비록 같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붙들고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질병이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미얀마 땅 가운데에 지난주 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그 꿈나무 고아원의 직원 한 분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고요. 그 코로나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장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땅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할 때는 그리 멀지 않을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한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함께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더 은혜 가운데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